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 말씀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 말씀 되어집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3쪽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는 일은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은 제2여전도의 독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을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일상적인 또 절기와 혹은 과정으로만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그 사랑을 온전히 또 경험하고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 또 제2여전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인생에 가장 또 분주하고 또 힘이 많이 들고 또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밤이 올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발견되기 위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서도 힘을 다해서 주님 주신 능력과 혹은 그 힘을 가지고 힘써서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이여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인생의 정말로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이 시기를 지나갈 때에 그저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배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 목사님 챌린지 노트 가지고 주제에 관련된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고요. 여기 안에 있던 이런 실어진 내용들은 여러분 같이 또 읽으시고 뭐 뒤에 체크하는 거라든지 적용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여정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십자가와 고난이 십자가와 더불어서 만나고 해석될 때에 보통 인생의 고난 혹은 쓴맛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십자가와 이 의미로 이것이 해석이 되게 될 때 그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통로 역할을 하는 고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둘째 날은 십자가와 용서에 관련해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은 친히 그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런 사랑과 또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어제는 또 이 십자가와 능력에서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속하여 주시는, 사하여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능력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는 이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저 주님만 죽고 나는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서 또다시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나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탐하던 나 또한 죽어져야지만이 비로소 진정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나 또한 죽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십자가와 구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이 익숙하게 듣고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원리입니다만 하박국서도 그렇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로마서 바울 사도의 지금 고백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혹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참 기도 많이 하고 또 신앙 고백도 하고 합니다만 각자마다 아마 그 겉에 들려지는 혹은 소리 나는 것은 똑같겠지만 그 안에 담겨진 질 혹은 그 안에 담겨진 무게 이것은 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물놀이를 가다 보면 기본적인 경고 문구가 있죠. 물놀이를 할 때는 안전 꼭 그 구명조끼를 꼭 입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당연히 입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구명조끼를 입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그 정말 죽겠구나 싶어서 포기할 때쯤 그 구명조끼를 던져가지고 내가 그걸 붙잡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문구를 보고 혹은 구명조끼를 입을 때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입는 그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과는 정말 다를 것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그처럼 익숙하게 너무나 잘 그리고 정말 평생토록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삶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지 않는지, 왜 이토록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많은 욕들을 얻어먹는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그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뭔가 좀 달라진 삶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나은 어떤 믿음의 삶의 그 증거들이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실상은 똑같은 아니면 더 못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다르다라고 입만 떠들어대는 나는 믿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상 삶의 자리에서는 더 돈을 밝히고 더 세상을 쫓고 더 인간적인 그런 잔머리를 쓰고 속이고 사기치는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의인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을 아무리 우리가 되뇌인다 한들 정말 그런 모습으로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신칭이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확립했던 사람이 이 루터입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확증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되었던 게 죽음의 경험입니다. 어디 신학교를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언덕에서 비바람을 만났는데 그 번개가 땅을 치는데
자기 옆에를 치는 거죠. 목자는 뭐 같이 가던 뭐 친구가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는데 어찌됐든 본인이 죽음의 그 위협을 느낄 만큼 그냥 단순히 아유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 와 나 죽겠구나라고 할 만큼의 그런 두려움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또 소원 기도하고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까지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그 날마다 자신의 그 죄된 그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또 고해성사를 했던 수도승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루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안에 죄가 남아있다라고 보면 결국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죄가 남아있으면 결국 그것은 심판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다른 사람이야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죽음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이 공포가 가득 찬 이 루터였기 때문에 날마다 조금이라도 악한 생각들과 더러운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사제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나서는 뭐 어떤 그것을 감하기 위해서 뭐 그에 합당한 뭐 어떤 뭘 선행을 하든지 무슨 뭘 주기도문을 몇 번을 외우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그걸로 잠깐의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었는데 잠깐이죠. 그걸 외우고 혹은 선행을 하는 사이에도 또다시 그 안에 어떤 의심이라든지 혹은 다른 생각들이 또 들게 되면 아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만약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번개가 쳐서 나를 찍어서 죽이면 혹은 집이 무너져서 혹은 갑자기 어딘가 뭐가 날라와서 맞아서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영락없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러면 지옥에 떨어질 텐데 나 어떻게 하나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그가 정말 몸부림칩니다. 수도원까지 들어갔으면서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래서 그 듣던 그 사제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하루에 한 번만 아니면 며칠에 한 번만 와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자신은 지금 그런 생각들 그런 죄악들 자기가 지금 안에 들었는데 채워졌는데 이걸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 내가 죽게 되면 이것은 영락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이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샀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살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그의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아, 내가 뭔가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의해서 내 모든 그 죄가 이미 다 담당하고 속량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들어오게 되니까 엄청난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야말로 뛸 듯이 날아갈 듯이 환호성을 치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소리치면서 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어떤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부정부패를 보는 겁니다. 뭔가 돈을 내서 그걸로 인해서 뭐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속량해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게 되니까 이 썩어진 어떤 제도나 이것까지 개인의 어떤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의 의식부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그 시대 혹은 그 사회 전체를 종교계를 뒤집어 엎는 이런 역할까지 하게 되는 이 일들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죽을 만큼의 두려움을 그가 통과했고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고백하는 야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고 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고백하는 건 똑같겠죠. 글자 수도 똑같겠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라든지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고백하고 인정한 사람에게 비로소 이것은 정말로 생명의 또 구원에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삶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뒤집어서 보면 내가 그렇게 죽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내 안에 고백되고 인정되어지고 죽을 만큼의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참 많이 착하죠. 그래도 나 정도면 부모님 잘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옆에 사람들 잘 돕고 그래도 큰 죄를 짓지 않고 끔찍한 죄나 이런 거 짓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나 정도면 좀 착하게 그래도 바르게 사는 그런 사람인데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과연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자녀로 자랐고 나름대로 부모님께 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자랐다라고 자부했지만 착한 아들, 좋은 아들 이런 식으로 늘 자랐지만 사역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늘 인정받고 칭찬받았지만 실상은 제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라고 했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거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발각되지 않은 것 때문에 괜찮은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근데 어느 순간 한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검은색 이런 것을 입고 서 있더라고 하는 거죠. 마치 굉장히 큰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말이 그때는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때로는 그분이 옆에 있는 분이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검은색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겠죠 라고 하지만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은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참 큰 범죄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조차도 넘겨고 지나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 사건이 있었고 정말로 부끄러운 수치의 그 순간들을 지나가면서 죽겠구나, 내 인생이 이제 끝나겠구나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순간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참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야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내가 참 죽을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그 검은 옷을 위에서 덮어주시는 이런 따뜻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목회를 하고 설교단에 서거나 목양을 할 때 항상 항상은 아니지만 순간순간마다 그때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 권사님이 그때 그냥 그렇게 말을 해줬지만 회개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모습에 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로 그 모습은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것을 다시금 안아주고 용서해 주시는 모습이었죠. 근데 그때 그 떨림이나 두려움은 지금도 생각만 하면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구원과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되고 고백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은혜의 십자가로 온전하게 고백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당하게 괜찮고 착한 그런 사람 정도면 여전히 그 정도밖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깨달아지고 고백되고 또 이 눈이 열려야지만 진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거기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살아나는 귀한 생명의 새로운 생명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경험하고 느끼고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질도 그 깊이도 더욱더 확실하게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무난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그강 묻은 그런 죄인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지만 그가 돌이켜서 회심하고 났을 때 비로소 그가 흔들림 없이 성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섰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큰 죄를 저지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안에 있는 이 죄된 생각과 욕심과 이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 스스로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컵에 담긴 것을 독약인 줄 알고 마시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독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인데 사람들은 독약이 들었다고 한다면 안 마시는데 죄에 대해서는 기꺼이 아무런 것도 없이 물론 약간의 거리낌은 있겠지만 어떻게 죄 안 짓고 세상을 삽니까? 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편하게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잠깐씩 함께 더불어서 짓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참 큰 경고로 여겨졌으면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을 봤습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 죄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으로만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가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죄가 용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또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혹은 내 죄뿐만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철저하게 깨닫는 만큼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 그것을 깨닫고 또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의 진정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적해 주실 때마다 그 죄의 무게에 대한 그 죄의 두려움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참 떨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또 깊이 또 경험하면서 날마다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성경 안에 있는 지식으로만 이것을 배우고 소리로 똑같이 따라하기는 하지만 진정 내 영혼이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심판과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분명하게 또 인정하고 체험하고 또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세상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 죄와 더불어서 세상과 더불어서 살면서 적당하게 잘 살고 적당하게 즐기며 적당하게 재밌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거룩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 혹은 이 세상의 모든 죄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내 죄의 문제 해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식이라든지 어떤 고민이나 아픔이나 또 괴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 은혜만이
나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며 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죄가 너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의 귓가에 들려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조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여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상황들, 여러 가지 불안한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또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환우분들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정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과 또 형제,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또 은혜를 또 우리가 기억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참 무서운지 두려운 결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지 잊지 않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게 다른보다 사람보다 좀 더 편하게 더 잘 살고 사는 그런 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죄의 무게 혹은 죄의 그 두려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깨닫을 수 있는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삭시 사망이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참 두렵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그 사망과 심판으로 끌고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죄 가운데 묻어 살면서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끊어내고 잘라내고 죄를 막아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죄가 그처럼 치명적이고 파멸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 죄의 결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그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기에 하나님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하여지고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루 우리가 또한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늘 은혜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죽을 자리에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는가 하는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 정말 철저하게 죽을 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신 만큼 죄 없으신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그 자리 그 능력의 그 자리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늘 붙잡고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형식적인 고백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 안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늘 하나님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고백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하고 흉악한 죄인, 하나님 끔찍한 살인범이라 하고 정말 수많은 메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런 죄인들만이 아니라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들통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내 하루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 모든 죄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죄악된 것이 내 삶에 가득 차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도 알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해답이 없으며 내 안에 그 오직 절망밖에 없으며 오직 천천히 그 두려움과 떨림이 내 안에 정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셨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내 밖에 계신 하나님,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그 모든 지옥 같은 그 죄를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그냥 적당한 그런 죄인이 아니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죄인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내 뼛속까지 하나님 경험되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이 사실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진정 그들이 참 출발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바뀌는 출발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나는 동안에 나는 저처럼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저런 부정하고 더러운 짓을 저지르지 않았어. 그래도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도들러 보건대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죄와 어떤 잘못과 어떤 연약함과 어떤 속임과 어떤 거짓과 어떤 음란과 어떤 부정함과 어떤 정말 사망과 또 살인죄와 같은 참 그 더러운 것들을, 그 끔찍한 그 죄를 얼마나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죽일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숨이 차오르고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이 죄의 압박감과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야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더욱더 진실되게 고백되어지며 통과되어지며, 이것이 내 안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로서 감격으로서 새겨지게 되고, 날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적당하게 착한 사람, 적당하게 착한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고스프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고백되어야지만